오늘은 레위기 9장입니다. 미리미리 읽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표면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경외함이 없이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듣고 읽는다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지언정 인격의 변화와 그 거룩한 의의 주입과 그 거룩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의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의의 주입이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9장에서 그와 같은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출애굽기 40장과 어떤 면에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민수기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둘째 달 1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은 둘째 달 20일을 말씀하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에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레위기에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위임식을 행하고 그리고 일곱 절기에 대해서 여러 율법에 대해서 받는 것은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9장의 그 유사점은 무엇인가? 40장을 할 때 40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영광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한 그러한 모습을 4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8번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레위기 9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9장 5절과 7절과 1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출애굽기 40장 이전에 39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기도 이후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동일하게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대목을 찾으라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불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찾으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동일점은, 같은 점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8장을 말씀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말씀의 근위와 피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 이것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미 승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읽고 듣는데 주의하고 힘을 다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레위기 9장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아론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고,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 이후로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모두 다 약점을 가진 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어나는 자들마다 늘 자기를 위하여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또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와 반면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항상 계신다. 그리고 죄가 없고 이 악에서 떠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 것과 같지 않고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속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주님과 비교를 할 때 분명히 이 레위기는 히브리서와 비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분명한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서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4절에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뒤에도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텔의 그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영광이란 히브리어가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영광, 카보드, 이거는 카베드, 무겁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무겁다, 부유하다, 이러한 뜻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는 구약 성경에 37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33번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24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입니다. 6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6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카보드가 가장 많이 영광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제가 10가지를 다 찾아서 조사했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중에 그 영광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에는 빛나다, 그리고 드러나다, 그리고 빛, 광채, 이러한 뜻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파생된 단어에서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은 그 티프아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영광, 아름다움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페르가 두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두건은 머리에 서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두건을 서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두건은 우리의 몸의 가장 머리 위에 있는 부분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단어를 찾아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영광, 그리고 장엄, 이란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앗데렛인데, 이것은 영광으로도 쓰이고 외투로도 쓰입니다. 결국 그 영광이라는 단어, 뭐 오르나 오라, 그리고 그 이프파트, 그리고 호드, 뭐 또 하다르, 이런 단어들은 빛이다, 광채다, 드러난다는 이러한 의미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 우리가 레위기 9장이나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역대하 7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죄된 것에 정결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독사는 그 동사 도케오에서 명사인이 독사인데, 도케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 그리고 믿다, 여기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의미로는 의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독사에. 결국 영광은 드러나는 것인데, 사람의 영광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먹고 사는 것. 이러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얽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도 보여주지 못한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선 눈앞에 보이는
신령한 만나, 하늘의 양식, 이 신령한 음식보다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던 것, 자극적인 그런 음식만 생각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군에 대한 대적 끊이질 않습니다. 왜? 세상에 그렇게 영광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월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유월절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7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맞추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6번만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때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얘기하듯이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 1월 달 중이니까, 그리고 1월 달 중에 이 제사장 유임식도 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더 큽니까? 지름이 109만 배만 더 큽니까? 하여튼 부피는 33만 배고 지구보다 그렇게 큰 이 태양이 떨어져 있지만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양이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중심 온도가 100만 도가 넘는 그 수소와 헬륨의 가스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볼 뿐이지 그 빛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맨눈으로 보면은 눈을 실명당합니다. 결국 태양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반석에 숨겨두고 나의 뒤만 볼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에이콘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의 아이콘으로 파생이 됩니다. 에이콘은 그 형상은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죠. 그리고 속죄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단어가 25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타트가 죄라고도 쓰였고 속죄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죄는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죄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결국 가리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또 단어는 카파는 가리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성막에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집니다. 근데 그 휘장은 헬라어로 파테스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6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3번이 휘장이 돼서 나오는데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이 카타 파테스마라는 휘장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이미 그분은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운명하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카타파테스마라는 휘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고린도전 11장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영광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그리고 여자의 영광은 머리에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야 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에 여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본적으로 말씀을 어거지로 맞추면서 전통 가운데 빠지고 유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계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반드시 머리에 두근을 서야 됐습니다. 두근을 서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약의 제사장은 머리에 수건을 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금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며칠 한다고 했습니까? 8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성막 바깥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8일째 지금 레위기 9장이 나옵니다. 7장까지는 모세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8일째는 아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나타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분명히 예표론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구절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구원의 그 결과이지 구원의 그 근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지 구원 받아야만 견딘다고 하면 율법입니다. 그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정말 어쩐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됐을 때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왜 육신적이냐? 왜 교회 나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너무나 많은 허비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사도시대 때에도 사도들이, 거룩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성경이 나타났을 때도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단은 밤중에 몰래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경쟁시대에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가 주님의 임재를 갈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못 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바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주님 수시로 주님 제가 수시로 주님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왜 그러냐, 무슨 주문해 오느냐. 제 마음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적막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이 영광이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 불로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것, 이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고 했죠. 기도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태우는 것이 무엇이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 왜 기도에는 참석하지 않고 주일날은 참석하는데 기도에는 무관심한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의 그 영광, 출애굽기 40장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과 역대하 7장의 사도행전 2장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영광을 사모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너무나 나약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정말 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왜 눈물이 없고 왜 추구함이 없느냐? 주님, 저에게 정말 이러한 이 시편의 영광이 가장 많이 카브드가 서있다고 했죠. 64번이 서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육신이 목마르고 피곤하고 연약한데도 내 영혼이 먼저 주를 사모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명령을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들이 얼마나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리고 10절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21절에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항명죄는 전쟁 시에 사형을 당해도 합당합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누구의,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말과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